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뜨겁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10월 16일입니다. 금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져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통일 찬송하는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7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이다.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도 은혜 안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더위인데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무슨 의미입니까? 치료받지는 않았지만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그 미술을 좋아하시거나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들을 볼 때 남달리 이렇게 느끼는 바 또 영감들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보면은 그림이 오래됐는데 이게 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색이 바랜 것을 알 수 있죠. 좀 어두운 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래요. 뭐 온도, 습도, 빛, 공기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색을 바르게 하는 3대의 원인이 있답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첫째는 산소랍니다. 산소. 산소 때문에 산화작용에 대해서 색이 변환됩니다. 둘째는 빛이랍니다. 특별히 빛 중에서도 자외선 때문이래요. 이게 표백작용을 해서 색이 좀 바래진대요. 그래서 왜 빨래를 이렇게 쨍쨍한 햇빛에 널면은 뭐 더 하얘진다고 하던데 아마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플래시 사진으로 이렇게 찍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 바로 시간이랍니다. 세월이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림의 색소들이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그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탈색이 되고 또 색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머리도 탈색이 되고 심하면 빠지나 봅니다. 제가 종종 그 교회 바깥 입구 또 계단에 또 이쁘게 한다고 칼라로 찍어서 이렇게 붙여 놓죠.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색이 바래버립니다. 바래죠.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색깔이 빛에 반하는데 밝고 화려한 색깔이 훨씬 빨리 바랍니다. 특히 빨간색들, 이 선이 그 색깔이 선명한 색부터 빨리 바래져요. 파란색이나 반면에 파란색이나 검은색 같은 이 무채색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데 오래 가요. 별로 변함이 없어요. 오랫동안 색을 잘 유지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칙칙해서 돋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지만 오히려 변함없이 오래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함이 없다고 해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들에는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뭐겠습니까? 변함없음의 가치라는 것. 변함이 없음의 가치가 돋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된 신앙의 탁월함이란 게 특별한 체험이나 놀라운 은사 가운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단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또 특별해서 뛰어나지 않아도 변함없는 일상의 영성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눈에 눈물이 마를 겨를 없이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면서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예레미야의 또 다른 눈물이 소개되는데 그건 바로 예레미야 자신을 위한 눈물입니다. 연약한 선지자의 참 인간적인 눈물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10절을 보시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 왜요? 이스라엘 유다의 가뭄이 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예레미야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세 번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좀 물러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뭄의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세 번 다 그 중보 기도를 거절합니다. 가뭄뿐 아니라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세 번 드렸는데 세 번 다 아니라 하시니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 절망감으로 눈물 짓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두려움 때문에 눈물 짓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는 대적들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핍박 없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건 늘 어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죠. 때로는 이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던진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18절인데요.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끄게 찼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투정하며 쏟아내놓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소리칩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일지라도 계속되는 거듭되는 고난, 시련 가운데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낙담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 투정하고 괴롭다고 불평합니다. 저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힘겹고 몸부림치는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러워 몸부림치는 예레미야 곁에 하나님 여전히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의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아닙니까? 그 고통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잘 바라보아야 됩니다. 회피하거나 눈을 돌려서는 안 되고요. 직시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직시하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 주시고 그 아픈 가운데 춤추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유명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주님과 함께 춤을 추고 주님과 함께 기뻐 뛰는 우리들 모습을 상상하고 또 기대하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16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자기 삶의 믿음의 고백을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얼마나 힘든 가운데 드린 고백인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표현 중에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 전하다가 다 잃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도 다 자기를 떠나가고 또 자기가 가진 소유들도 다 잊어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게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유일하게 남은 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위로해 주었고 자기의 평안을 지켜주었고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표현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번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얻어먹었다는 표현은 인간적으로는 참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표현입니다. 얻어먹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무슨 자존심 필요하겠습니까?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던 가나안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좀 심한 말을 하잖아요. 개 돼지에게 음식을 어떻게 던지겠냐고.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말씀이,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화들짝 놀라잖아요. 감동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내 딸이 나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세.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닫고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게 해야 되고 내 삶과 생각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봅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면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늘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은 예레미야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쓰러진 당신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내게로 돌아오라.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기 전에 너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든든히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여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신앙을 다시 추스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다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죠. 아픔이 치유가 되고 또 용기를 얻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료나 치유나 별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기도 한데 이 치료와 치유 사이에 놀라운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언제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미국 오레곤에 있는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정말 그의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캠플러 목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그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세요. 목사님이 저번에 제 남편의 암을 위해 기도해 주셨죠. 이 목사님이 그 암이 나은 건가 하고 잔뜩 기대하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실망도 되기도 하고 이 여자분이 따지려고 전화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인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자녀와 손자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58세에 죽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가끔 하나님을 저주했답니다. 그 모습 볼 때마다 주위의 사람들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후에 제 남편에게 평화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지난 며칠 동안은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래하고 웃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제 남편은 치유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비록 치료되지는 못했지만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들이 온전히 치료되기를 참으로 고백하고 정말로 소망하지만 그 전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치유의 은총을 힘입는 것이 참 구속의 은혜,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이요. 오늘 장의 21절인데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다. 그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 가운데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런 상처들과 그런 고통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은 무채색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일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있어도 변함없는 믿음, 우리의 신앙의 변함없음의 가치를 꼭 부여잡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지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길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의 삶이 온전히 치료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치유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오늘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늘 아프다고 이런저런 일로 늘 상처 받았다고 쓰려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치유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때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들이 온전히 치료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찢어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더위가 계속될라나 봅니다. 더위 중에 잘 버티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유익 권사님 무릎 수술 후에 회복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보은 권사님 심장이 많이 통증 때문에 지금 계속 검사 중이신데 특별히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술이나 또 여러 치료의 과정들이 필요할지도 모를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건승하시고 내일도 토요일에 그죠? 말씀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